안녕하세요. 김원렬입니다. 예, 여러분 최재우의 동경대전 소개 동영상을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시고 해가지고 제가 그 힘도 받고 해서 이 책 속의 핵심적인 내용과 또 책 속에서는 말하지 못한 그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자 합니다. 최재우의 동경대전을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에 그 지난번에 설명한 부분은 빼고요. 그 책을 펴내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졌는가 이런 거죠.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생이었을 때 상당히 그 민중이라고 하는 개념을 접했죠. 그래서 대학생 때 제가 민중이라는 호를 사용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왜냐? 바로 민중은 일하는 사람들이 뭐 일의 종류는 다양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그런 역사의 주인인 민중이 실제로는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가슴 아팠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민중 일하는 사람들이 자유로운 그리고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제가 꿈꿨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의뢰받았을 때 제가 마침 대학생 때 동학에 대해서 연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1894년에 수많은 농민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척양척외라든가 또는 보국안민 뭐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 근대사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동경대전을 만났는데요.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경대전은 주로 지식인을 대상으로 다뤄졌고요. 용담유사는 일반 민초들, 민중들이 쉽게 한글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리고 노래가사식으로 흥겹게 배울 수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봤죠.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이제 평등,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되는 사회적 양극화 현상에서 바로 평등의 문제를 주로 다룬 것입니다. 이때 굉장히 여름날 더웠었는데요. 바로 이때 제가 부탁을 받고 원고 청탁을 받고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동학사상의 핵심 중에 하나인 동경대전을 중심으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목차는 잘 나와 있듯이 책을 펴내며라는 제 글과 머리글이 있죠. 예, 머리글이 이제 제 글인데 여기에 책 밖에서 살펴보기라 그래서 최재우와 그의 시대 그리고 동경대전 최재우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최재우가 살았던 시대의 모습은 어떠했나? 어떤 사상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그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충분히 이해해야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알 수가 있죠. 또 최재우가 현재 천도교에서 한울림이라고 하는 하느님을 만나기 전과 그 이후 매우 큰 변화가 있죠. 그리고 최재우의 사상이 담긴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요 두 가지를 비교했고요. 그 다음에 일부의 마지막인 다섯 번째 동경대전에서 최재우가 말하고 싶어 했던 것들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2부에선 책 속으로 들어가기라고 돼 있죠. 내 마음이 내 마음, 동경대전 속으로 동학의 출현과 특징, 그리고 하늘이 인간이고 인간이 하늘이다.
라고 하는 이거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인간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상이고 세계적으로 볼 때 그런 사상이 좀 드물죠. 왜냐면 하느님과 인간은 굉장히 큰 차이가 강조되는데 동학에서는 그것의 동질성, 같은 점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학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동경대전 속에 있는 내용인데요. 나라를 돕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만든다. 이게 바로 보국안민을 풀이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부의 마지막인 내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다 라고 한 것은 오심즉 여심을 풀이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강의를 마치며 라고 되어 있고 또 최재우 선생의 연보라든가 참고문헌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 동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책은요, 기존에 제가 여러 가지 논문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일단은 구어체로 돼 있고요. 강의식으로 서술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이나 중고등학생들도 쉽게 이 글을 읽었던 거고, 그래서 이게 몇십 세인가요? 하여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봤던 책입니다. 물론 인쇄는 그 학회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기금이 조성되고 저한테 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도서관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최재우의 경우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크게 깨달아요. 이 점이 이제 독특한데요. 그러나 결국은 3년간의 치열한 삶을 통해서 동학을 전파하지만 조선 정부에 의해서 사문난적, 유교적 세계관에 반대되는 그런 걸로 처벌이 되죠. 또는 혹세무민 했다는 제목으로 1864년에 41세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늘에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죠. 예, 그리고 당시에 민중들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이게 슬퍼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민족이 흥성할 때는 아주 힘차고 밝은 그런 문화가 형성되는 거고요. 지금 조선 말에 착취당하는 민초들의 삶에서는 질병으로 또 가혹한 세금으로 또 학정으로 가혹한 정치로 고통을 받죠. 과연 이런 것이 시대적 배경이 당시의 서구 제국주의 열강 그리고 그 일부인 일본 제국주의가 이제 흥성하던 그런 시기고 그 시기에 과연 최재우는 어떤 식으로 세상을 바라봤고 또 최재우는 과연 어떤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시대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삼정의 문란이라는 전정, 군정, 환곡 굉장히 심각하죠. 당시에 그 백성들은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오늘날 우리 사회를 헬조선이니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만큼 절망적인 시대상인데요. 당시는 최소한의 생존조차도 불가능한 이런 거고 물론 이제 시대가 변천해서 절망의 종류가 차이는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앞으로 상세하게 좀 살펴볼 텐데요.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예전에 상제님이라고 불려지는 하느님, 오늘날 한울님이라고 하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핵심적인 사상, 동경대전과 용담유사의 핵심적인 사상은 인간을 하느님처럼 섬겨야 한다는 인간평등 사상이 담겨 있는 거라서 아주 세계사적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동경대전의 이제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평등,
그러니까 한 사회 내부에서의 최대한의 평등, 워낙 불평등한 신분제 사회 속에 조선을 구하기 위해서는 근대적 의미의 평등성 뿐만 아니라 우리 고유 사상으로서의 평등성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최재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대내적으로는 평등이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그 서구 제국주의를 비롯한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서 자주적인 사상을 지니고 있었죠. 그래서 당시의 민초들에게 바로 희망을 준 사상이 동학입니다. 상당히 짧은 기간 안에 3년간의 수많은 신도들이 형성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죠. 동학 출현과 그 특징에 대해서도 또 다룰 거고요. 보통 이제 서학과와 비교가 많이 되죠. 서학과 비교해서 동학이라고 이제 불리는데 그 차이점들 이런 것들이 그 상당히 구체적으로 다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 그 다음에 실제로 조선 사회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상은 비교를 해봐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상 자체만으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다른 사상과 비교할 때 이제 그 사상의 특징이 잘 나타나죠. 여러분들이 이게 학문의 기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유교의 공자나 또는 그 그리스 철학의 플라톤이나 뭐 이런 경우와 함께 그 운수 사상으로 새로운 개벽 사상이 형성되고 그리고 새로운 사회, 새로운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 좋은 세상을 어느 사상가든 꿈꾸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비교를 통해서 동학 사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몸과 마음의 이제 상호관계, 뭐 이런 것 자체가 사실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철학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마지막으로 삶을 어떻게 마무리 잘할 것인가. 이게 사실 핵심적인 문제죠. 인문학이라는 것도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인데, 철학적인 측면에서 몸과 마음, 또 정신과 육체의 상호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게 될 거예요, 앞으로. 그 다음에 뭐 이제 주문이라고 하는 걸 오늘날엔 미신으로 많이 여기는데요. 이 주문에 대한 믿음 정도가 이제 현실적인 일정한 효용은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이 주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종교들에선 그런 어떤 주문이라든가 이런 게 발달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느님의 마음이 곧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서구인들은 참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창조주인 하느님과 피조물인 인간을 동등하게 본다는 것, 그 점이 이제 그 서구 사상에선 도저히 성립하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될 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동경대전하고 용담유사는 최시영 선생이 편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또 대단한 민중 사상가고요. 그 속에 이제 이전부터 내려오던 그 수심정기 중에서 자기 수양이 유교와 비슷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 몸 자체의 수양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와의 차이점이라든가, 당시에 뭐 불교는 조선 말에 쇠퇴하긴 했지만 일반 민중들은 많이 믿었죠. 그래서 불교와의 차이점도 살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도가 사상, 선교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우리 사상이 주로 이제 선교고 중국에선 도교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런 것과의 비교를 통해서 동학의 특징이 잘 나타납니다. 해서 이제 동학이 새롭게 해석되고 창조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 이게 강의식으로 쭉 이루어져 있어요. 그거를 저는 좀 더 새롭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보면 뭐 제가 초대도 하고 그래요. 이 글 속에서 최재우 선생을. 그래서 그 동학 사상의 핵심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독특한 게 그 검결이라고 하는 칼로레인데요. 이게 용담유사에 있죠. 그래서 아주 그거는 이제 변혁 사상과 관련이 되고요. 조직으로선 또 접주, 뭐 포, 나중에 이런 것들이 초기서부터 형성돼서 후에 큰 역할을 하죠. 그래서 1894년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런 것도 쭉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바로 내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핵심적인 사상과 인내천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평등 사상과 그 자주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또 마무리 정리를 했을 때 사실 철학이나 학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천이에요.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사실은 매우 공허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앞으로 이제 이 책을 매개로 해가지고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재우의 동경대전을 읽어보시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또는 책을 읽어보시지 않으셨어도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을 접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제가 이렇게 손전화를 들고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예,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좀 서툴겠지만 앞으로 본격적인 최재우의 동경대전, 이것을 강의를 하고 하는 이런 거를 아마 지속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책들에 대해서도 그런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인터넷상에서 가상 공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쭉 좀 더 최재우 사상과 그 다음에 동학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 저로서는 충분히 만족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짧지 않은 시간 이렇게 쭉 보셨는데 여러분 복을 많이 받으라 그러죠. 예, 뭐 복을 받기도 하지만 쟁취하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자기가 좋은 일이 생긴 걸 다른 사람과 나누면 됩니다. 저도 일종의 이런 지식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기도 하지요.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본격적인 강의를 할 것을 기약하면서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